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주제로 바쁠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듣고 또한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죠. 여러분들 중에는 올해 2023년도에 아마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이루고 싶은 크고 작은 결심과 그리고 목표가 있을 듯한데요.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심과 목표를 세우셨는지 저와 같은 목장 모임을 한다면 꼭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결심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경험적으로 아마 이런 결심과 목표들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작년보다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건강관리와 운동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매출을 좀 작년 2022년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또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연도에는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진짜 신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하는 마음도 계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결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유창한 영어 실력은 되지 못하더라도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목표와 결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 목장에서도 한 영혼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VIP를 더 열심히 섬겨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목자 목녀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목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세우신 결심과 목표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뜻 안에서 2023년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연초가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목표라는 것을 세우는 걸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왜 이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번 목표 한번 세워봐. 한번 결심하는 부분을 한번 나눠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인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건 아마도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낫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족한 삶, 그리고 이전보다 나아지고 싶은 삶을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좀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철학자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루제라는 철학자는요, 우리가 평소 자주 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브루제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 하나하나가 결과가 되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책은요, 기독교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별력을 갖지 않고서는 신앙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에 대한 좋은 글이 있는데요. 무슨 글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꾸고 싶고 그리고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야만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글을 보는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을 위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고 그것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꼭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면 막연하게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갈구하고 또 갈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본인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적으로든 또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든지 말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말이죠. 제 얘기를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소망을, 저의 인생의 주파수와 채널을 나에게 능력 주는 자 예수님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길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작년 2022년도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육체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몸이 많이 바쁘진 않았지만 사실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특히 이제 성탄절이나 그 1월 1일이 이제 신년 예배가 주일이다 보니까 정말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물론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설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을 도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2023년 교회 사역을 또 준비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 또 뭐 힘든 말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청년 사역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고 분주했는지 몰라요. 지난주는 더 분주했습니다. 송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니까 송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다 저한테 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이 맡으셨던 요일의 말씀 묵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작은 거지만 결정하고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을 또 제가 또 이제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주일 예배 준비와 뭐 토요 새벽 기도에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목사님의 소중함을 안 계시니까 더 많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책의 제목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정신없고 바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대부분 아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바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더더욱 없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시죠?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죠 라는 대답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죠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냐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바쁜 일이 생기면 일단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일단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마음을 아시고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영호가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듯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요,
마가는 1장 21절부터 38절까지 짧은 이 구절 내에서 예수님이 낮에 그리고 해질녘에 그리고 새벽에 어떤 사역과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표현을 자주 마가복음에서 했거든요. 왜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 잠시도 쉴 틈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고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능코 뜰 새 없이 바쁘셨 그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 1장 35절 앞뒤로 읽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데 힘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쁜 와중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까지에 기록된 겟세마네에서 기도문을 보시면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36절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듯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늘 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늘 간구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지 자주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중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가 아람과 홀을 언덕 위에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지도자 모세는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전쟁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막 근처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능한 리더들을 아마 소집했을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작전 회의를 했겠죠. 전쟁의 작전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여호수아, 내일 그대가 우리 군대에서 가장 잘 싸우는 병사들 데리고 적군에 나가 싸우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적과 용감히 맞서 싸워주십시오. 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하늘 높이 올리겠어. 그리고 기도하겠어. 하나님이 우리 군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늘의 보호하심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겠소 라는 것이 모세의 작전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에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경험이 없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역시도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적들을 물리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날 모세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구나. 나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 발휘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정신없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과연 신뢰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럴 마음도 있으시고요,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구절들로 차고 넘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으로 이어지는 모든 기적 다 기도 응답이었어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 역시 기도 응답이었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게 하신 것도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힘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심리적, 육체적인 문제들을 치유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혼 생활의 장애물을 없애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잘못되면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바쁠수록 더 기도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그때 원망하려고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교회 목회자도 바쁘게 하고, 현대교회는요 목회자들도 바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은 점점 많아지는 듯한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왜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인 것 같으세요? 사탄이 왜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할까요? 기도를 막아야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막아야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어리석은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마. 바쁘잖아. 바쁜데 바쁜 것부터 처리해야지. 무슨 예배야, 무슨 목장 모임이야, 기도하지 마.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은 기도의 중단을, 예배의 중단을 곳곳에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국은요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1970년대에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어요. 크리스찬 스쿨에서도 졸업식 때에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대표로 상을 받는 어떤 한 학생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면 죄가 죽지만 기도가 죽으면 죄가 사는 것이 당연한 영적 진리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 생명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생각에 대해 말할 때에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고 주파수와 채널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파수를 바꾸셔야 돼요.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 내 가족, 내 목장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성공을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키워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엎드려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 왕으로서 무려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이분은요, 보통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쁘면 2시간 기도하고, 놓고 뜰 새 없이 바쁘면 3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160개 백화점을 갖고 있는 분이 말입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고, 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분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고 바쁠수록 예배도 더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지에는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그의 삶의 안식과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기도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기도하고 계신가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번 주에 바쁠수록, 정신없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다시